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에서 영적 실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임하셔서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요. 신비한 일이죠. 신비스럽죠. 그저 많은 학문 중에 성경의 말씀을 알아서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들을 내가 참고해서 나의 삶에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사십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는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지혜로운 것을 참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전환해서 사는 나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됩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죠. 좀 더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 그것도 모순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혈육적으로도 부모로부터 피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조사를 해서 참 진짜 부모인지 자식인지 그 관계를 파악할 때는 피로서 파악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네,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 말씀.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 생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은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감동이 일어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감동으로 반응을 일으켜 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오늘 음성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네. 참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을 분별해야 되고, 죄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 안에 항상 일어나서 서로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 나를 살려주는 생각,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는 생각,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는 생각,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기 자랑과 무례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죄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느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죄에서 나오는 생각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생각을 늘 공급해 주세요. 생명의 생각. 죄에서부터는 사망의 생각이 나와요. 사망의 생각.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가인이 마음속에 죄가 주는 생각을 품어서 분노가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분노가. 그것은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가인아, 내가 어찌하여 그 분노를 품고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이용해서 죄가 자기의 일을 하고자 하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죄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을 품으면은 악이 가득하게 채워져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고 악이 나를 이용해서 악이 나타나고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하셨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양은 멀리서 들리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도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자기 목자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참 좋은 설명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사망의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도둑을 당하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멸망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사랑하고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아주 우리는 정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강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강도는 나를 만나면 있는 거 다 빼앗고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놈이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죄에서 오는 소리를 음탕한 여인의 소리로 비유하셨습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멸망케 하는 속임수예요. 우리 성도들 아셔야 돼요.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 생명의 생각, 나를 살려주는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생각,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생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그 생각과 함께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사망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항상 생각이 나타나죠? 그 생각을 분별하시면서 따라가야 되든지 거절해야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인생은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인 앞에 가서 후회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생명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각, 나를 살려주시는 생각,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생각, 우리 아버지께 더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는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은 따라가셔야 돼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 안에서 죄의 생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타날 때 죄의 생각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가 믿고 따라간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말은 내 안에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을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나중에 후회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주님이 필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타락하기 때문에 나는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구조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내가 믿고 따라갈 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거든요. 이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뭘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져 있는 종합적으로 다 어긋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내가 나를 믿으면 멸망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꼭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는 생각,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 여러분 분별하시고 죄에서 오는 생각은 거절하고 품지 말고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따라가고 품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요 복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꾸준하게 사셔야 됩니다.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한 번 들으신다고 되시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들으시고 훈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욱더욱 성장시켜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